영국으로부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영국으로부터, 또 불란서로부터 독립을 해야 살겠다 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비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비독립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속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연합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도대체 왜 우리가 그 독립이 아닌 비독립선언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No, it's not fair. God is not fair.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공평 이상으로, 하나님 페어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 크레그 레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레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Pastor Craig, I don't think God is fair. God is not fair. 그리고 그분이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저랑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No, it's not fair.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은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 목사가 됐습니다. 28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총각으로 목회자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총각으로서도 어머니 날이 되면, 아버지 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녀 양육 똑바로 시키라고 많이 훈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들을 그따위로 키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핀잔도 많이 줬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식이 딸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 아이가 성장하면서 남 하는 것도 다 하더라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남 감기 들을 때 남 몸살 앓을 때 다 골라서 가지고 오고 다 끌어잡고 감기 몸살 앓고 팔 삐고 팔 빠지고 무릎 깨지고 한 번은 그 데이케어 센터에 아이를 보냈는데 한 2살 때쯤 된 것 같아요. 2살이 안 됐나? 2살도 안 된 것 같고 좀 꾸러기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 아이를 떠다밀어서 상모서리에 하필이면 상모서리에 눈 위에 이마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9바늘을 꼬맸습니다. 9바늘을 꼬매는데 아이를 묶어놓는데요. 완전히 그 이집트 미라처럼 묶어놓더라고요. 목만 빼놓고 온 몸을 마치 관에다 넣을 사람처럼 그렇게 다 묶어놓고 눕혀놨는데 전신마취를 한 것이 마취도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 아이가 겁에 질려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 그 겁에 질려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눈. 낯선 사람이 메스를 들고 이 달가닥달가닥 하며 쇠붙이 그 수술 도구를 놓고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을 때 겁에 질려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뭐냐면 한 가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여기 누워 있을 수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저만 자식을 기른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런 세월을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눈물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식을 기르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익혔고요, 배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 없는 나의 그 딸 자식도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고 사랑스러워, 누가 뭐래도 남은 뭐라고 해도 내게는 소중한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신가. 그런데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자식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고 싶은 그 자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는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모진 고통,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모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도록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길래, 나를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활한 이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홈 갤럭시의 그 크기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리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달려야 되는 이 광활한 은하계,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의 점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그 끔찍한 아들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죽게 버려주셨다. 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못난 구석을 발견하고, 너 참 못났다, 너 못났다 라고 생각할 때가 무수히 많은데, 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생각하셨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적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는 나는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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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꼭 말씀드려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분의 가장 최고의 귀한,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소위 말하는 주기도, the Lord's Prayer.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원대한 기도, 정말 주기도답죠. 이 기도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마치셔서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돌이켜서 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니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시콜콜한 나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시 양식. daily bread. 영어 성경에는 daily bread. 매일 먹어야 될 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두 파트로 만드셨어요. 하나는 영적인 파트고 하나는 육신적인 파트입니다. 그렇죠, 고강훈 집사님? 예. 할렐루야. 혹시 따로 계시를 받으시나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존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육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먹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미식가 되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가, 어떤 때는 그냥 먹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 위클리도 아니고 먼슬리도 아니고 이얼리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도 몇 끼를 먹어야 돼? 3끼를 먹어야 돼. 이 먹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1년에 한 번씩만 딱 먹고 1년치 양식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루 3끼를 먹어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얼리, 위클리, 먼슬리가 아니고 기도가. 할렐루야. 그 답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매일같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뭘 부어주시나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씀에,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라는 뜻이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일용할 양식, 브레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식이 아니고 그 뜻이, 그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뭡니까?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나.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를 보고 처음 봐. 생전에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매일 부어주실 것이다. 아침에 나가서 양식을 하루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매일 아침에 가서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이틀치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며칠치? 하루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항상 보면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먹을 것만 하면 되는데 항상 더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분 사흘분을 챙겼어요. 네. 널린 게 만나니까 챙겼는데 들어가지고 2, 3일 챙겨놓고 드시려고 그러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전부 냄새가 나고 벌레가 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 구두쇠 아닙니까? 아니 기왕 부어주시고 어차피 부어주시는 거 일주일치 거두면 어때? 한 달치 거두면 아니 이틀치라도 거두면 어때? 왜 이틀을 놔두지 못하도록 벌레가 끼게 하고 냄새가 나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시험을 했냐면 6일 동안 나가서 거두고 7일째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 7일째가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안식. 엿새 동안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만 거두어도 7일 동안 먹을 양식이 다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7일째는 쉬고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 7일째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나가서 바구니 들고 나가서 7일째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또 먹을 거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듣겠느냐?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케이스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아니까 할 말이 없어요. 11조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붓나 붓지 않나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한 것만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보라.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It's a legal testing. We can test God.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살아계신지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11조를 해보라는 것이죠. 왜? 11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의 정말 월표를 타가지고 그 월표를 타면서 또 그 자녀들 또 용돈까지 주고 이거 가스비 챙기고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생각하면 11조는 무슨 11조예요. 그냥 주일 헌금이나 1, 2부씩 하시고 하세요. 하나님 다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차는데요. 왜?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I'm testing you. 내가 너를 시험한다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일일 양식만 거두라고 하십니까? 일주일 분을, 사흘 분을 거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걸 얼마 동안 훈련하셨어요?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다 곡식 가마를 놓고 살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거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1년치 농사로 1년치 잠겨놓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될까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하신 이유는 너희를 먹이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쌀떡에 쌀,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밥을 주죠. 밥만 먹여가지고 삽니까? 옷을 입혀야 될까요? 옷만 입혀가지고 삽니까?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병나면 닥터한테 데리고 가야 될 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직장의 문제 가지고, 비즈니스 문제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볼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 가서 나 한 사람 일하고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용할 양식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자기 직원들을 살려야 됩니다. 직원들을 월급을 안 주면 양식, 이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직원들을 책임져, 파이낸셜리 직원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하루에 3끼씩 먹고 삽니까? 우리 하집사님 어린아이 갓난아이 잭슨이 100일 지났으니까 잘하실까요? 맨날 가서 봐주시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3끼 먹고 삽니까? 2시간, 2시간만. 3끼가 그러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으면 24 나누기 2시간은 하루에 12번을 먹어야 된다. 하여간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야 돼요. 이게 또 산모가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해줘야 돼. 우리 미스터 그린네도 잭슨을 이제 그 3번째 손주를 봤는데 하집사님은 가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 너무 2시간씩, 그러니까 잠을 언제 자? 2시간마다 한 번씩 깨면 잠을 어떻게 자요? 그 산모를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또 도와주고 조부모님이 도와주고 이제 그래야 돼. 남편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너무 귀찮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산모가 그냥 피골이 상접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눈을 비벼 눈이 충혈돼서 잠을 못 자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질문을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어린 아이가 2시간에 한 번씩 먹는 것 뿐이니까 또 배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잠을 언제 잡니까? 왜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딱 한 번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12시 땡 그때 5분 동안 먹고 24시간 버티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왜 도대체 하루에 12번을 먹어야 살도록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근데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나? 만약에 아이가
하루에 한 번만 젖을 먹으면 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젖을 먹으면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머니와 자식이 반등이 되겠느냐? 하나가 되겠느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윤지와 친해 보려고 주일마다 윤지가 저한테 재롱을 떠는 것이 제가 윤지 앞에 재롱을 많이 떱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엄마는 하루에 12번씩 얘를 접촉을 하고 교감을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루에 12번씩 교감하는 사람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감하는 사람 똑같습니까? 그거 메이크업을 하려면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윤지랑 친해지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끄고 이거를 하루에 12번씩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나를 먹여 살리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뇌속에, 뼛속에 박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12번씩 하루에, 아니 12번, 20번 자식과 교감하면서 아들을 낳던 딸을 낳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교감하는 그 순간이 어머니의 존재감입니다. 어머님의 존재의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아니면 너는 살지 못한다. 내 몸으로 피를 쏟아서 난 이 자식을 교감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 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째째해서 속이 좁으셔서 굳으세요? No. 자녀된 우리들과 교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를 먹여 살리는 너희의 존재의 근원, 너희의 생명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내가 너의 생명의 존재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감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양식이 필요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희열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도 수많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만 해도 부지기수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 반등, 이 교감, 이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채석 붙어서 하나님께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daily bread need?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일용할 양식 속에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이 되겠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쌀떡에 쌀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옷장에 입을 의복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며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합니다. 왜? 일주일의 양식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버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금요 찬양 집회에 또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사명이, 굉장히 큰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학생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항상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테나를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근데 또 그게 보람인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독립기념일 240주년 기념을 기념하면서 돌연 미국은 독립을 했어야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날 사망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독립이 아닌 비독립, 독립이 아닌 종속, 독립이 아닌 연합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육비 문제, 의료비 문제, 보험비 문제, 날마다 허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양식을 우리들에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그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천수담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만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봄이 기쁨이고 행복이 아름다운 교감이 평생도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아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